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 아파하는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또한 우리 주변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그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습관에 따라 형식적인 종교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와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며 깊이 고민하며 그 가운데 주께 순종하여 나아가는 참된 믿음, 그 믿음의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며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여 주 예수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뒤엎지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을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성시교독 46번입니다. 성시교독 46번 시편 104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핏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나귀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 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 또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요. 김명순 권사님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 얻어 안전한 복을 고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여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집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예, 김명수 권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가득한 죽을 영혼을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안식일을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연약한 육신으로, 지혜가 부족함으로, 믿음이 약함으로, 사랑이 부족함으로, 이해와 용서가 부족함으로,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으로, 미움과 시기 질투로, 또 알지 못하는 우리가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 죄를 이길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전쟁과 기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땅에 그들의 삶에 가득 넘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정치적, 경제적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온 국민과 위정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 각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건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 되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북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혈의 피를 덮어주시어 하나님의 첫사랑 그 예배가 자유로움 속에 올려지게 하옵시고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그날이 속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의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땅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교사님들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치지 않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성전,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풍성한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세워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이 세대의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어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어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일학교 예배와 함께 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마음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어 말씀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감사와 찬양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 가운데 풀어주시고 열어주셔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감사로 가득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서 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며 성령의 열매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에게 올 한 해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어 죽을 영혼을 살리는 오직 생명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제는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죠.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가 하신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반갑습니다. 약간 늦게 오신 분들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고요. 조금 더 일찍 옵시다. 이렇게 또 인사도 해주시고. 예. 우리 한번 올해 주제로 한 번 더 인사해 보죠. 복음을 시작합시다. 복음을 시작합시다. 예. 여러분,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일 성수. 오늘날은 주일 성수 개념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일에 꼭 예배 드려야 돼? 바쁜 일 없으면 예배 드리는 거고, 무슨 일이 있으면 빠질 수도 있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사실은 주일 성수를 강조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좀 드는 입장이긴 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주일에 교회를 안 가고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이 없어요. 예. 아주 특별한 몇몇 경우를 뭐 휴가 때 이렇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뭐는 꼭 주일을 지켰죠. 그래서 뭐 어렸을 때도 집안에 무슨 뭐 애경사들이 많잖아요. 일요일 날 결혼식에 가까운 친척이 결혼식이 있어도 안 갑니다. 장례식 있어도 안 가고 주일에는 뭐 저녁에 따로 가든지 뭐 토요일에 가든지. 그러니까 친척들은 다들 쟤는 재선이는 일요일에는 안 다녀. 뭐 부모님은 가셔도 저는 안 가고. 월요일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도 뭐 교회 빼먹고 시험 공부하는 일도 없고. 그리고 뭐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에 오는데 그 유학 준비하니까 토플 시험을 왜 일요일에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가다 토요일에 토플 시험 보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에 시험 안 보고 토요일에 보는 날 기다렸다가 토요일에 시험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주일을 꼭 빼먹지 않고 주일을 사실 저는 목숨까지 같이 지켰거든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제가 처음에 제일 먼저 문화적인 쇼크를 받은 게 뭐냐면 미국에 와서 시카고에서 꽤 괜찮은 교회, 안정된 교회에 다녔는데 되게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미국에 오니까요 휴가 받아갖고 한 달, 두 달 가까이 막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안수 집사가 이 장로가 휴가를 받고 한 달 이상 교회를 안 나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미국 문화에서 또 그럴 수도 있나 보다라고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면서도 뭐 1년에 한 번 가족들과 다른 곳에 가고 여행을 시간을 즐기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자연스러운 문화 가운데 있으니까 사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은 아직도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목숨과도 같이 지킵니다. 특별히 목사가 된 이후로는 더 그렇죠. 목사가 됐으니까 교회에서 제가 맡은 일이 있고 또 담임 목회를 하면서는 제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주일에 교회를 빠진다라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웬간히 아프지 않고서는 작년에 한번 아파서 한번 빠진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정말 웬간히 아프지 않고서는 빠질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아파서라기보다도 전염되지 않도록. 예. 근데 하여튼 그 주일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거죠. 주일에 빠진다라는 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제가 없으면 예배가 되지 않으니까. 근데 한번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미국에 다니다 보면 교통사고가 이렇게 나잖아요. 뭐 제가 당한 건 아니고 옆에서 교통사고가 갑자기 나는 장면을 제가 목격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일이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럴 때도 있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교회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갑자기 제 앞에서 사고가 벌어져서 차가 뒤집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오던 길에 예배를 가서 준비를 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다친 사람이 내 앞에 딱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나는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 아니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될까?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고민할 것 같아요, 저는.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에 인도해야 돼.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딱 봐서 옆에 다른 누군가가 있으면, 도와줄 누군가가 있으면, 나보다 영어도 서툰 나보다 영어 잘하는 미국 사람 누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맡기고 그냥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다가 아무도 없는 길에서, 미국의 한적한 길에서, 뭐 주일에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도 없고 나 외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 911에 신고해 줄 사람도 없고 경찰을 불러줄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은 크게 다쳐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와서 예배 준비해야죠? 아니에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 늦어도? 빠져도? 그래요? 그럼 제가 혹시라도 갑자기 연락 없이 교회를 안 오면, 예, 누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교통사고가 났든지, 누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서 그렇게 도와주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 근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 안식일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가운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식일을 자신들의 생각하는 기준과 원칙과 틀에 따라서 지키시지 않는 그 예수님,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세요. 근데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게 됩니다. 한쪽 손 말았다는 게 어느 쪽 손일까?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라고 이야기해요. 한쪽 손이 말랐는데요. 왼쪽 손이 아니라 오른쪽 손이 말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손이 말랐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요새 표현으로 하면은 마비 증상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소아마비가 됐던 아니면 풍이 와서 뇌졸중이 와가지고 풍이 와서 마비 증상이 왔던 한쪽 손에 마비 증상이 와서 한쪽 손이 비틀어지고 그러면 우리 주변에 가끔가다 이렇게 소아마비 앓으시는 분들 가끔가다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막 이게 웅크리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쪽에 마비가 와서 이게 웅크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손을 안 씁니다. 저 어렸을 때도 소아마비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를 보니까 이쪽 손이 이렇게 웅크러져 있는데 여기 이 손을 안 쓰니까 근육이 빠져요. 그리고 손이 얇아지고 한쪽 손보다 다른 손은 되게 근육도 없고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고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마비 증상이 와서 한쪽 손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그것도 왼손도 아니라 어느 손? 오른쪽 손. 오늘날에는 뭐 그런 거에 크게 뭐 신경을 안 쓰겠지만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져 있다. 마비 증상이 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핸디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는 핸디캡이 있으신 분들, 그렇죠? 어떤 장애가 있으신 그런 분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대하는 그런 문화가 미국에는 한국보다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한국만 가도요. 장애인들이 내 옆에 오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불편해해요. 꺼려하죠. 그 당시 고대 문화에서 마비 증상이 와서 그것이 소아마비이던 중풍이 왔던 한쪽 손이 뒤틀어져 있고 말라서 혐오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사람들은 혐오의 대상으로 여겼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장애인들을 죄인 취급했고 혐오의 대상으로 취급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건데 옛날에 그런 사람들을 그냥 함부로 부를 때 뭐라고도 불렀어요? 이런 병신이 있나? 뭐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죄인 취급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와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조금 생각해 보면 이상하다, 약간 의아스러운 모습인 거죠. 사람들이 혐오하고 가까이 하지 않던 사람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회당에 지금 나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회당은 아주 관대하고 열려있는 곳이어서 이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언뜻 생각할 때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는요, 그 장애인이 회당에 나와서 그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이 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분명히 그들이 왔다 할지라도 그 예배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한쪽 구석에서 웅크리고 자신의 마른 손을 숨기고 예배에 참여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세, 나중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겠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용해서, 이 손 마른 사람, 소외된 사람,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려는 도구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오늘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를,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평상시에 그들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그 사람은 회당에 평상시에는 나오지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일부러 그를 회당에 불러다가 앉혀 놓은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그가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멀리하며 한쪽 구석에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해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지 안 고쳐주시는지를 지금 유심히 주시하여 보더라라는 것이에요. 뭐 하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주님의 그 말과 행동을 유심히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목해서 보는 것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주목해서 보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배우고 받아들이려고 듣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생각할 때 조금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되면, 뭐가 잘못됐다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에서 말꼬투리 하나를 잡기 위해서 아주 하나하나 열심히 듣습니다. 정말 열심히 들어요. 근데 열심히 듣는 목적이 뭐예요? 잘못을 지적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공격하며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행동을 집중하며 보면서 이 사람을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똑같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그냥 가만히 소극적으로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딱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행동하는지 말 하나 꼬투리 하나 잡기 위해서 행동 하나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비난하기 위해서 주목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가르치시는데 그 자리에서 아예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없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안 듣는 게 아닌데 그 자리에 있고 그것을 듣는데 누구보다도 주목해서 그것을 보고 듣는데 그 듣는 이유와 목적이 악한 의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안식일에 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을 때 오늘 이어서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왜 이 병든 사람을, 이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 모르셨을까?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모르셨을까?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까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봤었죠. 누가복음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동기와 그들의 목적을 잘 아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겠지? 그래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고발하겠지? 예수님 모르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고 이 병든 사람을 어쩌면 일부러 데려다가 자기 앞에 놓고 그를 고치는지 고치지 않는지 시험하려고 하는 그들의 악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그러나 그들의 그 도전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들 앞에서 주님이 하실 일을 여전히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자신들이 가진 기준과 원칙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가진 그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기준과 원칙, 거기에서 예수님이 벗어나는 행동을 하시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못마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공격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어떤 분들은 이 찬송을 부르면 안 되고 이런 찬송가를 불러야 되고 젊은 사람들하고 음악 때문에 이런 음악은 해도 되고 이런 음악은 하면 안 되고 기도할 때는 크게 해야 되는지 작게 해야 되는지 통성 기도를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방언 기도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갈등하고 다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기준, 예배에 대한 원칙, 이렇게 예배는 드려야지. 이렇게 예배 안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지. 예배 시간에 이런 건 하면 되고 이런 건 하면 안 되지. 거기서 벗어나는 일들을 행하면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옳은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마가복음 3장 4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어떠한 꼬투리를 잡아서 비난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질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잠잠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때 이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건 시간을 지키고 그 시간에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들이 정한 율법의 행위, 율법의 기준과 틀을 지키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유대인들을 보면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요. 달력에다가요. 그 달력에 안식일, 금요일 저녁에 해가 언제 되는지 일몰 시간이 다 적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것도 다 다르게. 그리고 금요일에 해가 딱 지면 그 해지는 그 일몰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안식일에 촛불을 켜야 돼요. 그래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을 지키고 그 시간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정해서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이야기할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때 그 십계명이 두 군데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신명기에서 십계명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신명기에서 십계명이 나올 때는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꾸로인가요? 출애굽기가 창조고 신명기가 구원인가요? 네,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두 군데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를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시간을 지키거나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여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하는가. 단순히 안식일에 율법의 행위를 지키며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지금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비난하려 하고 꼬투리를 잡아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 한마디에서 말 한마디 표현 하나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비난하려 하니까 어쩌면 이들은 이렇게 비난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인가? 손 마른 사람을 고치지 않는 것이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되물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병든 사람 하나 고치는 게 생명을 살리는 거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지 않으면 그걸 죽이는 것인가? 어쩌면 액면가 그대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람의 그 아픔과 고통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거 고쳐주는 것, 안 고쳐주는 것, 그냥 생명에는 지장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마른 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음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를 주님이 고쳐주시고 그 가운데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시는 것이 더 귀하고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이 동일한 사건이 아까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에는요, 마가복음에는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랍비들 사이에서 있었던 안식일의 논쟁의 어떤 예를 하나 들어서 실제로 설명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제 랍비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과 해도 되는 일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었거든요. 실제로 유대인의 랍비인 탈무드나 미시나를 보면 이 논쟁의 내용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을 구해줘야 되나 안 구해줘야 되나. 결론은 유대인들 랍비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한 결과 그 양을 구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냥 다음날 건져내면 안 돼요? 그래도 양은 아직 살아있으면
죽은 게 아니고 아직 양이 살아있으면 그 양이 그냥 구덩이에 하루 정도 놔뒀다가 그 다음날 건져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양을 밤새도록 그냥 놔뒀을 때 밤에 짐승이 와서 그 양을 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양이 구덩이에 빠지다가 다쳤다면 그 다친 양이 다친 것 때문에 치유를 받지 못하면 치료가 더 중해지고 고통이 심해지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니까 그 양을 건지는 것이 옳다라고 랍비들이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아니, 안식일을 그렇게 귀하게 강조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양 한 마리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 한 마리를 오늘날의 경제적인 기준이나 가치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요, 농촌에 가면은 소 한 마리 키우는 게 그 집의 전 재산인 그런 농촌 가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소 한 마리가 그 집의 전 재산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양을 하나 키운다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다윗의 어떤 그 이야기도 있지만 양을 수백 마리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그 가족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양 한 마리를 잃는 것은 그 가족의 생계나 그 가족이 연명하는데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어떤 부족에 가면 염소를 이렇게 나눠주고 염소를 키우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염소가 젖을 만들고 새끼를 치면 그것으로 염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 양 한 마리가 단순히 그냥 오늘날 경제적인 기준에서 그냥 양 한 마리의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삶을 영위하고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것이 안식일에 지금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건져내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라면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성수를 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집안에 정말로 큰일이 닥쳤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 정말 큰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빠지고 그곳에 가서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냐. 오늘날 사실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비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처럼 사실 그런 논쟁이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있어서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그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을 지금 그 사람 죽는 거 아닌데 그 사람 지금 당장 도와준다고 죽는 것 아닌데 라고 내버려 둘지 모르지만 그 안식일에 그를 고치고 치료하며 그를 도와주는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는 양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어떤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를 구해주고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런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안식일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 자신들이 정한 기준과 원칙과 틀에 의한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적인 행위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러한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넓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 시간에 와서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 헌금을 바치고 드리고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어떤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근데 어쩌면 우리는 예배의 행위는 행하면서도
예배의 일들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그들을 우리 주변에서 소외시키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만 수단과 방법으로 삼으려 하고 있지는 않으냐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구제 사역과 선교의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행할 때 과연 그 일이 정말로 그 구제를 받는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행하는 것인지, 나도 이런 좋은 일을 해, 우리 교회도 이런 좋은 일을 해, 내가 이렇게 괜찮은 일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괜찮은 사역과 일들을 해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누군가에게 드러내 보이고 자기의 의를 과시하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을 수단으로 삼고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 일을 하지 않아? 나는 이 일들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왜 이 일을 해?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그것을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을, 내가 하는 어떤 행위들을 수단으로 삼고 그것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비난하며 공격하며 정죄하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그럴듯한 종교적인 행위와 활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 손마른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에 진정으로 해야 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태도와 마음을 보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은 무엇이죠?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고통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의 고통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누군가를 공격하며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평상시에는 관심에 두지 않다가도 필요할 때는 그들의 관심에 세우고 그것을 이용하는 모습.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그 완악함을 보시면서 지금 탄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탄식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 계획하고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의 중심에 잠깐 데려다 놓고 그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자신의 의를, 나의 괜찮음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잘못됨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적으로 나는 의롭다라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스스로 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노하시고 진노하시며 화를 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혹시 우리도 주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그들을 외면하면서도 내가 필요할 때는 그들을 끌어다가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도 내가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와 활동으로 나는 그래도 저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 나의 기준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공격하며 비난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모습에 탄식하시고 지금 노하고 화를 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손 마른 사람이 그 마른 손을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어쩌면 우리들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째서 그 고통받는 사람을 그 사람들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들 앞에서 그 마른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 손 마른 사람은 만약에 저라면 그 자신의 고통스럽고 그 부끄러운 그 손을 사람들 앞에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그것을 감추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관심의 그 중심에 선 그 사람에게 그를 다른 데로 도망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아픈 손, 그 고통스러운 손, 그 부끄러운 손, 그 감추고 싶은 손을 사람들 앞에 내밀어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를 이용하시는 것인가?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요. 어쩌면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를 부끄럽게 하며 그가 감추고 싶었던 그 손을 사람들 앞에 내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근데 그 사람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그 아픈 손, 그 고통스러운 손, 그 부끄러운 손, 그 감추고 싶은 그 손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 손을 치료하시고 주님이 그 치료하시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실 때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요구하실 때도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어떤 분하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우리 새벽에 생명의 삶 우리 묵상을 하잖아요. 생명의 삶 묵상한 내용을 잠깐 이렇게 나누는 것을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 날짜가 안 맞아서 주말에 껴서 새벽 예배 설교를 했던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지나갔던 부분인데 그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것을 묵상하셨는지 아니면 이제 묵상하다가 또 다른 데서 무언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주 중에 그 생명의 삶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기록된 부분을 묵상하는 그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달라고 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무덤 속에 나사로가 갇혀 있는데 그 무덤 속에서 그 시신이 썩어서 이미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치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 돌문을 옮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고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돌문을 치우면 저 안에 썩어 진동하는 냄새가 많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날 텐데 그 부끄러운 모습이 아픈 모습이 드러날 텐데 근데 그 돌문을 옮기라고 요구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옮기라고 지금 나에게서 나의 마음의 문을 막고 있는 나의 아픈 부분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이 있는데 나에게 옮기시라고 하는 이 돌은 무엇일까? 그걸 또 고민하고 묵상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를 치료하실 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래서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그것을 나타내 보일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라는 의도와 목적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벌거벗은 모습,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 연약한 모습, 그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모습,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고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는지를 보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니까요. 오늘 마가복음 3장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 모습이요. 예수님은 지금 선을 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원칙과 다르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헤롯 땅과 함께 의논하여 죽이려고 의논까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헤롯 땅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함께 지금 로마 제국의 권력에 의지하여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며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지키며 누리던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과 헤롯 당원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반대하고 비난하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던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외세를 배척하며 배척하던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평상시에 사두개인들이나 이 헤롯 땅 사람들하고는요 가까이 하지 않고 그들과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함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것에 반대하기 위해서 지금 함께 의논하고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여겨질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열심히 듣기는 들어요. 뭔가 문제를 꼬투리 잡으려고, 비난하려고, 공격하려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선한 일들,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선의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요, 우리가 주일에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할 것을 다 했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도 내 주변에 나와 다른 사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 내가 볼 때 형편없는 사람들, 그들을 비난하며 공격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주변에 소외당하고 아픈 사람들, 우리가 볼 때 벌 볼 일 없는 사람들,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 그들을 품고 주님의 사랑과 의를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이고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음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며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며 주일을 지키며 종교적인 활동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며 그것을 깨달아 그 선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고민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선을 깨닫고 분별하여 그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참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을 부르면서 여러분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덩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의 나라 이 땅에 거독겠네 오게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덩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독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덩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독겠네 오겠네 고난께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덩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독겠네 오겠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주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일을 이루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러내며 우리가 인정받기 위하여 행하며 하나님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깊이 묵상하며 그 선을 이루기 위하여 주께 드리며 헌신하고 하나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마태복음 25장 운동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새벽 예배, 수요, 성경 공부도 기억해 주시고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선교회 화요 기도회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여선교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여선교회 분들 또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 재직 교육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시고요. 1시 조금 넘어서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1시에 모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 약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서리 집사 이상 우리 다 하면 30 몇 분 되더라고요. 한 33분 정도 되는데 다 가능한 대로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재직으로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0분 이상은 할 거고요. 1시간을 안 넘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꼭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 정기 노예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정기 노예를 온라인 줌으로만 계속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위탐카에서 하기도 하고 온라인 줌 상태가 약간 불안정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기노예에 직접 인펄슨으로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목요일에 제가 혹시 교회에서 안 보여도 제가 노예 참석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교사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번 교사 간담회는 장로님들도 다 함께 교사들과 간담회를 가지도록 하고요. 매일 360일 매일 성경 통독은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독으로 하진 않지만 여기 순서에 따라서 계속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주보에 보면 오늘 주보에 보면 화요일에 보면 월요일까지 민수기 36장까지 다 읽었는데요. 화요일에 1장부터 36장 이건 뭐예요? 이렇게. 예. 지금 이번에 달력을 새로 하면서요. 탁상용 달력에 보시면은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성경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성경 통독은 탁상용 달력에 맞춰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나가는데요. 그 탁상용 달력에 보니까 매 성경이 끝나면 1장부터 맨 마지막 장까지 한 번 더 쓱 훑어보면서 복습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제가 달력 만든 분에게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책이 끝날 때마다 1장부터 맨 마지막 장까지 한 번 더 읽는 날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을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계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무적인 건 아니고요. 반드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원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되는데 권면 드리기는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그래서 아직 제가 그 집에 한 번도 방문해보지 않은 분 가정이나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직 이렇게 대화를 깊이 나누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서 신방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신방 신청을 해주시고 신방은 집으로 갈 수도 있고요. 집을 오픈하시기 어려우시면 교회에 오셔서 저랑 차 한잔 하면서 대화하셔도 좋고 아니면 밖에서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식사나 차를 한잔 하면서 그렇게 대화하고 신방하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신방을 원한다고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신방은 목사가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 없이 신방하는 것은 교회에서 신방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신방을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눠야 되는 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덮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와 신앙의 삶의 모습이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며 그 선을 이루어 행하는 것임을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선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며 그 선을 깨달아 알며 그 선을 이루기를 원하며 소원하며 결심하며 다짐하고 돌아가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또 우리 교회 출타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이후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은혜와 평강으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들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